예, 이번 주 학원 보고마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미리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결단입니다.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교역자와 사역자는 캠프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중직자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포럼을 들어보면 이제 포럼이 거의 이제 내 문제, 우리 자녀 문제, 그냥 나예요, 나. 근데 이 캠프의 날을 딱 정해놓고 메시지를 다시 들어보시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내가 가는 현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딱 결단을 하고 메시지 들어보시면요, 주일 메시지가 아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를 정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내가 가는 현장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한번 주일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아마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렇게 쉽게 해주신 것 같아요. 캠프, 예비 캠프 때 이렇게 해라 4주간.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 캠프를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른 쉬운 방법을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교회 부흥의 그 예비 캠프 4주차 메시지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핵심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기도하시고 현장을 가보시면 딱 맞아요. 자, 교회 부흥의 절대적 요소, 이 말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요소가 뭐냐? 수영이라고 했어요. 내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응답이 왜 없느냐?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왜 자꾸 싸우게 되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전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응답의 시작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끄집어 나왔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그리고 어른만. 그러면 아이들, 부인 이렇게 다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 넘어요. 그죠? 이제 숫자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여러분들 콘서트장 가보셨습니까? 가수들 노래할 때 그 많은 분들이 같이 떼창할 때 그 느낌 아세요? 소름 돋는 거? 어떤 분들은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문수 경기장에서 축구할 때 대략 한 4만 5천 명이 응원하면 이 선수들은 소름이 돋는 데잖아요, 막.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200만 명이 모세를 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게 막 돌 것 같아요. 200만 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근데 그 200만 명을 수용합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러면서 200만 명을 수용하는데, 첫째는 물론 언약이 있었죠. 가나안 땅 가는 언약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수용을 했느냐? 제자 2명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그죠? 우리가 왜 수용을 해야 되느냐? 제자 찾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1천만 전도 제자 속에 나를 통해서 만날 제자가 한 명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없지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수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주간, 첫째 주간에 이 메시지를 듣고 수용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가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수용 안 되는 상황들,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수용하면 문이 열려요.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해운대 지교회당 캠프를 이렇게 인도를 예비 캠프 때 이렇게 가갖고 하면서 한 지역에 있는 권사님, 조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현장은 1년 내도록 영접을 하는데 지속이 안 됩니까? 다락방 문이 안 열려요. 매번 영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이제
보게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랬어요. 친한 사람끼리 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한 사람끼리 안 하고 지역에 이제 팀 구성을 그렇게 한 거죠. 친한 사람끼리 하지 않고 제비를 뽑거나 이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지속하는 문들이 열리더래요. 다락방이. 그게 이거거든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캠프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나를 정해놓고 오늘 만나는 사람은 내가 수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문 열려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전도하는 제자 미션홈이라고 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전도할 사람만 모이는 거. 근데 이 미션홈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나의 현장이라고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있는 현장을 놓치고 자꾸 딴 데 가서 전도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도 지금 제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정했습니다. 캠프 스케줄을. 총 4개의 지역에 지교회당하고 교구에 있는 이제 제자 모임 하는 팀들하고 해가지고 1월 그 둘째 주부터 첫째 주는 저희들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와야 되니까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예비 캠프 4주를 하고 명절 전에 2월 5, 6, 7 해가지고 본 캠프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현장, 나의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디데이를 딱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딱 이거를 정해놨더니 이번 주에 바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시스템을 활용하고 확인을 해봐라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교사로 계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쳤던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3명인가가 교회를 나와요 지금. 근데 제일 어린 막내의 이제 부모님이죠. 저는 걔네들이 교회 나오는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렘넌트 일부의 부서의 아이를 통해서 이번 주 주일에 부모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등록 카드를 딱 쓰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본인은 불신자, 나는 불신자다 그거예요. 남편은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예 등록 카드에. 이제 복음 안 받겠다 그거죠. 요거는 써놓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쭉 전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은 모태신앙이에요. 그 장로님 아들이라.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한테 확실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 안의 시스템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지금 양남 캠프를 계속 가시는데 전도 대상자 되시는 분 그분의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했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어디로 이사 왔느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파트 401호에 사는데 301호로 이사 왔어요. 바로 밑에 층으로 결혼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의 현장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리고 교회 안의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시스템 전도라고 하는데 세 번째는 나 교회 현장 살리는 올바른 캠프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팀 구성을 통해서 열린다. 그리고 현장을 결정하고 모임을 갖게 되는 거죠. 제자 모임. 이래야 나와 교회 현장에 올바른 캠프가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월요일날 캠프 세미나 하는데
해운대 지교회당에 계신 조장 5분이 다 오셨더라고요. 너무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캠프 동시철 캠프 이후로 제자 모임이 시작되어졌대요. 5분이서. 그 전에는 안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캠프를 가시는 이유도 그런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그거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왜 주셨느냐?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 살리라고. 그리고 이제 지역 RUTC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증거를 가지고 지역의 RUTC를 하자.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문화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울산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삼주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건 캠프다. 요 메시지를 듣고 한 주간 이렇게 딱 있다가 보면요, 진짜 사건이 딱 생겨요. 요거를 모르고 이 단어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요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요, 작은 사건도 그냥 안 보여요. 이게 캠프로 연결되어지는구나. 우리 울산시찰 상반기 때 그때도 딱 사건이 생겼어요. 저기 집사님 식당 하시는 집사님 밑에 영양탕집이거든요. 삼박골이라고. 이분한테 문제가 온 거예요. 뇌에. 이게 뇌 혈관이 꼬여버려 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시술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간에 잠깐 틈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딱 다락방을 갔더니 이분하고 사장님하고 옆에 한 분이 또 앉아 있어요. 누군가 봤더니 기존 교회 집사님이에요. 왜 앉아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상한 단체인 줄 알고 와서 이제 뭔 소리 하는지 들어보려고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정확하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이제 눈빛이 다 그래요. 한번 해봐라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 딱 시작하니까 수첩을 꺼내더라고요. 수첩을 꺼내가지고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적고 예수님 영접할 때 같이 영접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할 때 보니까 노트에 한거이 적혀 있더라고요. 복음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다락방 같이 하고, 지난주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적을 들고 가가지고 이 사장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는 오히려 사람 망하게 하는 거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했더니 이 사장님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빨리 버려야 되겠네 이러더라고. 본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건 캠프. 그런 사건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넷째 주에 해야 될 거. 이거는 메시지 들으면서 매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쉽다니까요. 이때는 복음 이후에 우리의 색깔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 보내도 만약에 교회의 색깔이 이상하면요, 하나님이 사람 다시 다 보내버립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접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데도, 교회를 나오는데도 나중에 내 색깔이 이상하면 하나님은 다 보내버려요. 이 색깔은 어때야 되느냐? 제가 명천에 계신 우리 권사님 이제 사업장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얼굴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제대를 해서 왔어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지금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복학을 하는 건데 아들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졌다든가 아무튼 연락이 안 된대요.
하루가 지나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죠. 실종 신고를 했죠. 이제 위치 추적을 쭉 해가지고 보니까 그분 집이 있는데 집 지하 보일러실에서 목매고 있더래요. 아들이. 저는 그 소리 듣고도 충격되던데 부모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것도 자기 집 지하 보일러실에서 목을 맸으면.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 지인분인데 이분은 상담 일을 하셔요. 상담소를 운영하고 하는데 아들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울산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 병원에서조차도 나가라고 그런대요. 계속. 병원 안에서도 사고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그런 게 있대요. 블랙리스트가 있대요. 이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가 이제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인가 그런데. 이제 울산에 안 돼가지고 어디를 보냈냐면 경북 영천의 시골에 있는 정신병원에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제 거기는 그나마 받아줘서 보내놨는데 거기서도 몇 달 못 버티고 안에서 사고를 쳐갖고 또 다시 쫓겨나가지고 울산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엄마가 일을 갔다가 왔는데 집에서 이제 또 목을 메고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나를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안 하건 하건 교회화가 되건 안 되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실제로 물론 나중에 교회화가 되겠지만 그게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진짜 영혼 사랑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실제로 들으면 마음이 그래요. 이게 돼요. 진짜 복음을 사랑한다라면 그 사람들 다른 걸로 안 되잖아요. 복음 말고는 답이 안 되는데 아무리 상담을 하는 분도 자기 자녀가 안 되는데요. 뭐.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색깔이 돼야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맞아요. 믿으면 역사 일어나요. 진짜로. 요대로 해가지고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뭐 싸우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여기 같이 진짜로 교회를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여기 와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 싸운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라면 말씀 가지고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강단이 중요하고 목회자가 중요한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색깔이라니까요. 현장 많이 가고 영접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도 정착할 수 있고 진짜로 제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이 망대 세우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고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이래야 응답받습니다. 4주 차이는 점검과 세팅, 본캠프를 위한 세팅을 하는 거죠. 요거 메시지 이렇게 한 주간에 하나씩 들으시면서 단어만 가지고도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된다라기보단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셔요. 그냥 결단하시면 돼요, 진짜로. 자, 그리고 핵심 때 평생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미리 그것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모든 것이 다 따라오더라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만 놓고 기도했는데 다 따라오더라. 그게 이번 온양치교회 결론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이정표라고 하셨는데 이정표라는 개념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저는 이번 주 뭐 보좌에 그거 다 있는데 결론을 듣는데 계속 그 말씀이 들렸어요. 주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어젯밤에 히스기야에게 주의 사자가 앞서 뒤에서 그 말씀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주의 사자가. 결국 전도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이제 2부 예배 때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응답이었으니까. 어젯밤에 우리 식당 하시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어디 주간 지교회 예배였죠? 어디 주간이요? 네? 어디 지교회당이요? 네. 집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북구에 계신 분이에요. 목사님, 온양에 계신 그 아기 엄마가 왔는데 목사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제 옆에 김도겸 목사님 계셨거든요.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바꿔드릴게, 연결시켜 주세요 해서 바로 옆에 바꿔드렸어요. 보니까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온양에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이가 2살, 그리고 뱃속에 하나 더. 제가 요번에 지교회당에 유아 세례를 줬는데 교회 안에 아이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애기 엄마 온양지교회당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봐봐요. 북구에 그분이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시는 곳은 온양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연결을 해서. 그런 말씀 성취의 응답이 있어야 기도의 이정표를 간다니까요. 그리고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모르면 짐승 상태고 기도를 모르면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면요, 이 기도가 안 되면 진짜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육신 덩어리가 돼버린다니까요. 모든 게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돼버려요. 나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직분에 따라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달라야죠. 초등학생하고 이 중직자분하고 기도가 같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교회는 직분을 함부로 막 이렇게 주지 않아요. 장로님들 세우실 때는 투표도 하고 이러거든요.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그 말은 그 뒤에, 직분 뒤에 주시는 응답이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안 주거든요. 대신에 직분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 뒤에 있는 응답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주실 때 받으시는 게 맞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기도 스케줄을 어떻게 하느냐? 새벽을 갑니다. 제일 조용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힘이 없고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이 시간이 뺏겨버리면 사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주보를 보고 2부 예배 제목을 보고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온양지교회당 순회 예배인데 제목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부럽거나 시기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부럽거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좋겠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거든요. 저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아니다. 내가 붙잡으면 되지 않나. 그렇죠. 우리 지교회당이 붙잡으면 같은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양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온양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붙잡으면 같은 응답 받을 거예요. 네. 야고보서에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거든요. 뭐 야고보서는 행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왜 좋겠다 했냐면요. 주일 강단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단 메시지.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말씀. 2주 전에 부산에 계신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세강병원이 어느 교구 담당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어느 교구가 아니고 코로나 전에 제가 매주 들어갔었거든요. 한 5년 동안 갔었던 것 같아요. 그 세강병원. 저 양산 그 통도사 가는 길에 보면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정신병원이 있어요. 폐쇄병동이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여자 청년인데 미용실을 해요. 손님도 아주 많대요. 그리고 아주 싹싹하고 이쁘고 아주 똑똑하고. 근데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8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거를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끄집어 내렸대요. 그 끄집어 내릴 때의 그 부모 심정 어떨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요. 불경을 엄청 불교가 센 집이래요. 불경을 외우다가 뭐가 왔대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8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뭐 했냐고. 왜 우리 딸이 이렇게 됐냐고 이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설명했다 하고 그 병원 하고 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언제 전화 왔냐면 그 청년을 끄집어 내려가지고 경찰하고 같이 봉고차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8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봉고차에 집어넣고 병원 가는 중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서 만나보려고 갔더니 요즘 병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면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다음날 바로 면회를 가가지고 저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근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요 다 무너져요. 아무리 이쁘고 잘나고 장사 잘 되고 아니에요. 한번 영적 문제 와버리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꼭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요한 3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육신, 정신,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하는 게 뭐냐면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말은 우리가 하루라도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육신 돼 버릴 거예요. 짐승과 같이. 그래서 사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 복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다? 그게 나중에 재앙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 복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뭐냐면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입니다. 다른 거에 길들여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상황이 아니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말씀에 길들여지려면
단살이 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고 버리고 떠나라. 예를 들면 복음 아닌 거 끊어라. 말씀 묵상에 방해되는 것을 버려라. 기도 집중에 불필요한 곳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단살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길들여지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이번 주 말고 그 전주 말씀에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도 한 몇 번 포럼을 해보니까 포럼이 그래요. 나에게 있는 환난과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요. 맞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2부 자체 예비는 모든 것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는데 한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의 이모예요. 이모인데 집에서 있다가 일어났는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왔는데 이제 멀리 계셔서 이제 울산으로 일부러 모신 것 같아요. 왔는데 보니까 뇌 검사 다 했고 CT 뭐 MRI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CT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하길래 제가 갔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진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왜냐면 이분 이제 나이가 61세인데 남편이 스님이에요. 시아버지 스님이에요. 언니 스님이에요. 집이 어떻게 해서요? 이제 스님 남편인데 애를 4명이나 낳았더라고요. 4명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 3살 때 나왔대요. 너무 힘들어갖고 집이. 그러면서 혼자 살았대요. 여태까지. 어디에 사느냐? 아는 언니가 하는 비닐하우스, 딸기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공간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쓰러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병명도 없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갖고 인생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안이 뭐 결혼도 그렇게 했지만 이분 집안이 완전 뭐 불도가 장난이 아니래요. 뭐 언니도 스님이고 현지. 근데 희한하게 자기는 중학생 때 나이에 교회를 갔대요. 가기 싫더래요 자기는. 스님이 있어도 뭐 아무리 뭐 절 그렇게 해도 자기는 가기 싫더래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때 학생 때 다니다가 그 뒤로는 이제 안 갔는데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20몇 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딸기 그 하우스에서 그거 따는 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 거기서 받는 돈으로. 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정확하게 답만 줬어도 이분 인생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근데 이분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이모 되는 이제 조카들한테 연락을 다 했대요. 어머니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렇게 있다 빨리 와라 이랬더니 자녀들 4명이 다 나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저는 이 자녀들이 못 살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딸은 보니까 삼성전자 남편하고 같이 다니고 있고 또 한 딸은 보니까 저 강구 되게 많이 나는 데 있잖아요. 시댁이 그 업을 하면서 외제차 타고 다녀요. 근데 어머니 쓰러졌는데 모르겠다고 알아서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가지고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퇴원시켜서 그냥 그 하우스에 또 데려다 줬대요. 우리 집사님도 경제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그런 병원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분 인생이 뭐냐고 이게. 우리가 진짜 복음만 제대로 전해줬어도 이분 인생 그렇게 안 됐을 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살려내라. 그런 말씀에 길들여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응답을 꼭 누리시고 그게 진짜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자,
다섯 번째로 일곱 교회에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에서 불신앙한다. 절대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내라고 하셨고 앞서가라고 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제대로 키우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 한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던 제자라서 얘기를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목사님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뭡니까? 질문을 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있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회사 전체의 인원을 감축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보고 다른 부서에 가라. 다른 부서에 가고 시간이 나면 했던 일도 도와주고 또 다른 자제에 관한 일을 좀 도와줘라. 요 세 가지 일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가고 다른 직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능력이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이 청년 보고 그랬어요. 넌 메시지 어떻게 듣냐? 목사님이 10배로 뛰라 안 하더냐? 3군데가 아니라 10군데 가도 해내라 그랬어요. 해내라. 직접적으로 회사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해내라 그랬어요. 우리 메시지 맨날 듣잖아요. 10배로 일해라.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요렇게 갔다고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사천에 있는 일본 회사를 다닐 때 직원이 3,300명인데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4번이 237이라 237번이에요. 또 요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옛날부터 세계보고만 할 4번을 가졌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색깔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4번이 237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3,300명 중에 237번이면 초창기 멤버잖아요. 공장이 이제 막 들어섰어요. 일본 회사인데 근데 제가 6개월을 거쳐서 3차 시험까지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시스템 부서라는 사무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 안 있어서 한 달도 안 있어서 현장으로 가래요. 현장직으로 잠깐만 갔다 오래요. 알았다고. 근데 갔더니 맨날 타일 청소하고요. 이 회사 주변에 풀 뽑고 그거를 몇 달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회사 그 기계가 들어와요. 그 기계가 하나에 12억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제가 100대를 관리를 했거든요. 그 100대가 들어오면 그거를 다 포장 뜯고 거기에 설치하는 거를 다 했어요. 그 1년을.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회사에 풀법으로 6개월 동안 시험 쳐가지고 여기를 들어왔나 이런 생각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회사다 보니까 일본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을 갔더니 막 히라가나 요거를 한 달 내도록 하고 있어요. 가타카나 이제 2달째 들어가고. 왜냐하면 저는 당장 바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그 회사 그 책자 기계 책자들을 다 일본어예요. 한글이 없고 이 기계를 돌려야 되려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일본어 사전하고 한문 사전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해석해 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또 그때 그분들만 그럴 거예요. 못 됐더라고. 기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뭐를 사줘야 가르쳐 줘요. 술을 사주거나 이제 뭘 사줘야 하나씩 가르쳐 줘요. 저희들은 또 배워야 되니까 또 해줘야 돼 또. 일주일에 몇 번씩 술을 사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사람 이상해지더라니까. 내가 이거 하러 왔나? 근데 했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딱 지나니까 제 밑으로 제가 이제 설비 보전 파트에 있었거든요. 기계를 고치는. 제 밑으로 한 10몇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이제 서울 간다고 가버렸긴 했지만 어쨌거나 해내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쫓아내는 것 같지만 이거를 기회로 삼으면 회사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디로 보내도 되는, 빨리 생각 바꾸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책 좀 봐라, 책 좀. 자기 분야에 30권 이상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 세상에서도. 다른 부서를 가면 그 부서에 관련된 책 좀 봐라 그랬어요. 그래야 앞서가죠. 앞서가야 돼요, 우리는. 자, 결론.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꺾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꺾는 것도 중요하고 나라를 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 이 언약을 붙잡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어지도록. 얼마나 멋있는 언약이에요.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설명되어지는 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대잖아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그렇게 응답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성전 준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언제 제대로 시작될까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결단하면 시작됩니다. 온양에 말씀을 하실 때는 뭐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 한두 분만 나와도 교회 분위기 싹 바뀌어 버려요. 뭐 우리 집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전도 중에 전도, 선교 중에 선교가 성전 준비라고 했습니다. 저희 북구도 제가 숫자를 거의 안 셀라는데 북구 가고 나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처음에 한 4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인데도 계속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한 70명 할 때부터 제가 안 셌어요. 안 셌는데 올해 여름에 보니까 자리가 모자라더라고요. 저희 지교회당 좌석수가 66석이거든요. 근데 자리가 모자라고 애들은 저 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숟가락, 젓가락, 식판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사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좀 둔했나 봐요. 그러면 빨리 이제 그 다음 거를 준비를 하고 우리 중직자분들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더니 100명까지 쭉 올라갔다가 지금 한 20명이 썩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이제 새가족 정착률이 한 5, 60% 되거든요. 절반 정도는 이제 정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한 80명? 80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쭉 보내고 했을 때 이게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그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물론 이제 이사를 많이 가셨어요. 다른 청년들 몇 명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직장으로 갔고 이제 어떤 가정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지교회당 특징이 3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이. 뭐 다른 지교회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분도 계세요. 제일 연세 많으신 90 넘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올라오시겠대요. 그래서 근처에 교회에 가겠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 기존 교회를 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온양에 가서도 목사님 그러셨죠. 교회 건물이 작아서 전도 운동의 차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이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전 준비. 중직자분들만 결단해도 하나님은 건축 다시 시작하실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현장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더라도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시고. 진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진곤 목사님은 이상한 사람만 만나는 것 같다고. 아니요, 저 혼자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저는 울산에 있는 정신병원 다 다니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하면 폐쇄병동이라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약 쓰면 되거든요. 근데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맞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역되시고 증인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해서 실제로 우리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말씀 따라 인도함 받는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도 중에 전도여 선교 중에 선교가 성전 준비라고 하셨사오니 다윗이 했던 그 준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여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질 만큼, 또한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성전 건축의 응답 받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